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모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모르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생명을 말하는 훈련이다. 생명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모르는 뭐예요? 말하라라는 거예요. 말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말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과 말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죠, 그죠?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동시에 뭘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서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영을 주신 것은 이 둘 다 뭐에 대해냐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누림. 더 좀 깊게 말하면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람을 영적으로 만드시고 육으로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셨어요. 예, 산영. 예, 산영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과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과 말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의 것들을 잉태하고 운반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이 아주 중요해요. 영성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영성에 대한 대가들. 저는 개인적으로 조윤기 목사님도 그렇고 정원 목사님도 그렇고 케네스 이긴 목사님이나 저한테 이제 영성에 대해서 영향을 준 대가들이 몇 분 계세요. 워치만이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좀 적어놓고 이제 책 보고 하면 좋긴 좋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영성의 대가들은요, 항상 생각과 말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말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는 대로 뭐 하게 된다고요?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들로 바뀌어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요즘에 훈련하는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기도 말씀 예배를 왜 훈련하는가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를 왜 훈련하는가? 예. 기도 말씀 예배를 여러분 왜 훈련합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나 이런 느낌이다, 그죠? 예, 다 안다 이런 느낌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를 훈련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여러 번에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전쟁해가지고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이 목적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 자, 잘 보세요. 훈련을 왜 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임하게 하는 분 경험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 다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 뭐요? 뭐예요? 요한이 말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랬어요. 그죠? 예,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왜 훈련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심을 좀 다듬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예배도 잘 못 드려가지고 막 두드려 맞으면서 이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는 할 줄 알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예배도 잘 하시고
기도도 너무 탁월하게 하시고, 제가 아까 2부 예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기도하면은 막 한 보좌가 막 열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영적인 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끔 믿음의 선포나 기도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기도할 줄 알고, 이제 기도가 입에 붙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리아를 읽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멘?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요, 다음 단계의 훈련으로 가야 돼요. 다음 단계 훈련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코스. 네, 이전까지는 훈련해서 옷을 준비했다면, 이제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겁나 하는데 사랑 못하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보는데 사랑을 못하면은 의미 없어요. 예배만 뜨겁게 하면 뭐예요? 서로 이제 예배 끝나고 팽 하고 집에 가는데 사랑이 없는데,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집사님들이 서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인생 오로지 나 혼자 산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죠?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또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공동체. 예.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운명 공동체. 할렐루야. 예, 토라와 예배로 예배하는 공동체, 토라를 공부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진하게 끈적한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죽도록 사랑할 겁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예. 이런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면 이왕하는 거 생명 들여서 해야 되니까, 사랑해도 그냥 사랑 안 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어떻게 내가 죽도록 사랑할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죽도록 사랑하는 건 뭐예요?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자아 죽음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랑 육신을 제어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죽는 거. 이거 이제 이해됩니까? 내가 누군가 사랑해야 돼. 그런데 죽어야 돼.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랑해야 되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훈련하는 목적이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사랑하자 해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죽음도 그냥 육신의 죄성과 혈기와 이런 것으로 이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거. 네.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어져야 될 영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해보자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의 훈련,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과 말에 대한 훈련. 예. 우리는요, 생각으로 사람을 수백 번 죽여요, 그죠? 아멘 하세요? 아멘. 솔직히 깨지자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가 참 많이 그렇게 합니까? 판단하고요. 그죠? 예. 그래도 거기도 좀 심해지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과 말에 있어서 죽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에모르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이 뭐냐면은 생각과 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도록. 예. 제가 이번 주에 언제더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예배 때 기도인도 끝나고 올라와서 기도 잠깐 메시지 살짝 전하고 기도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기도가 뭐냐 얘기했었어요. 왜 기도하냐? 기도 왜 한다 그랬어요, 집사님? 헌신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냥 기도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내가 막 한이 많아서 기도하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주님의 보좌를 기도로 섬길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에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노동, 기도라고 하는 일에 헌신하고 예. 오늘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님 거기서 일하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노동 중에 하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스쿨을 할 때마다 딱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마지막 엔타임의 선교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영이 직접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리니 그래서 그 부어진 영으로 말미암아 꿈과 환상과 예언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역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어지도록 더 잘 되도록 기도로서 헌신하고 섬기고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육체, 믿는 육체든 안 믿는 육체든 모든 육체에게 마지막 때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지고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증거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일들이 풀어지기 바로 직전에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어떤 일이 먼저 풀어집니까? 찬송과 경배, 보좌 앞에 경배, 그리고 금양로가 채워지고 금양로가 올라가고, 그렇죠?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올라가고 채워지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분량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마다 매일 그 저녁 예배 때마다 그 분량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원래 9시까지 감당하다가 제가 10시까지 또 디보션 하면서 1시간 분량을 늘렸어요. 예. 이번 그 시즌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10시까지 이제 예배하잖아요. 에브리데이. 그러면 이제 또 주님이 분량을 넓혀라 그러면은 11시까지 또 넓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시까지 넓히고 새벽 5시까지 넓히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드디어 나이트 워치가 있다 그러면서 예.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올빼미족들을 쓰임받고 예. 어차피 집에 가서 밤새고 교회에서 밤새라. 집에 가서 TV 보면서 밤새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보좌를 섬겨라. 그래서 아침 먹고 집에 가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야로 주님의 재단을 섬길 수 있는 일들. 예. 오늘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이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의 영역에 대해서 죽어지는 훈련.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죄 짓는 거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혹은 안 좋아 보이니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참 교회가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 저는 그런 교회 다니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저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훈련을 사랑하는 훈련. 왜 사랑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로 발전될 거예요. 예. 사랑은요 여러분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요 혼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설교하는 거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원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원수를 싫어하는 내 혼의 영역과 내 원수만 바라보면 이가 바득하고 올라오는 이 육신의 살아남. 이 원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너무 기분 좋았는데 뭐가 딱 여기 들어오는데 갑자기 푹 하고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그게 원수예요. 네. 서로가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설마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막 아니면 뭐 숨고 신고 막 그런 거, 그 원수예요. 원수된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 목사님 저기 나타났는데 갑자기 고개 돌려가지고 막 뭐. 그 이제 목사님이랑 원수진 거예요. 뭔가가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하고 대면하고 돌리고 싶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마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 의지를 드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 또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에모르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베하르 영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고 벌써 잉태한 것 같은데 영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해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훈련들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는 생각과 말에 대하여 죽고 사랑하기 위해서 죽고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하울란 세터처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미드바르 얘기할 때 미드바르 이게 이현석에서 언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이거 계속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났는데 지난주 끝났는데 목사님 들어가서 말씀이 되라 이러시더라고. 미드바르 들어가서 말씀이 되라. 제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나는 지금 말씀인가?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66권 이거를요 막 이게 쥐어짜가지고 막 쥐어짜면은 성경이 응축된 그 계명이 딱 나오거든요. 66권 다 쥐어짜면 10계명이에요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항상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좋아야 된다고. 진짜 성경 66권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10계명이 튀어나와요. 10계명. 물론 그게 있어요. 뭐 66권 한 권으로 쥐어짜면 로마서고 뭐 이렇게 쥐어짜면 10계명이고 10계명 쥐어짜면은 그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아무튼 10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땅 하고. 그럼 10계명을 쥐어짜면은 두 가지 계명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전체의 가장 본질적인 흐름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려고 훈련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해라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가 말씀이 되라. 이건 뭐냐면은 말씀 안에 네가 들어가서 네가 말씀이 되라. 말씀을 살아내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은 말씀 존재론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오늘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나를 봐. 죽겠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면은 오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요? 말씀을 봐요. 그럼 나는 이제 걸어다니는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미드바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야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구속사나 토라나 히브리 관점이나 뭐 히브리 뿌리나 어떤 그런 묘 깊은 데서 올라온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식과 고등적인 어떤 깨달음들을 넘어서서 결국에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미워하는 존재가 될 거냐? 사랑하는 존재가 될 거냐? 죽도록 사랑할 거냐? 아니면 적당히 사랑할 거냐? 생명 걸고 사랑할 거냐? 아니면은 적당히 사랑할 거냐?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계속 서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가 없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흐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면, 참 이 교회는 굉장히 다닐 만한 걸 넘어서서 다니고 싶은, 그리고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수많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교회만은 이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확장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안에 이미 토라가 완성됐고 여러분은 토라를 그냥 걷고 있는 거죠. 베우코타이, 율례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은 알아서 부어지고요.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비는 알아서 올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길에는 짐승이 다니지 않을 것이고 악인들이 다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꼭 어떤 문제나 그런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저절로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귀신이요 만만하게 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겁을 내는 교회도 있거든요. 귀신이 제일 겁을 내는 거는 기도 많이 하는데 사랑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그리고 더 확장된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모르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모르 이거를요 계속 묵상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에모르가 이런 거구나, 생명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생명을 말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이 되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베하르의 은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베하르는 뭐예요? 베는 뭐뭐 안에서 인, 하르는 마운틴, 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르, 산. 그래서 산에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하세요. 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호와의 산에 이제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 이번 주간에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5월 5일날 제가 레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루를 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날이라고 해서 소풍도 좀 가고 이제 뭐 더 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격려도 좀 해주고 대회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려고 날짜를 하루 픽스를 했는데 이제 바다를 갈까 산을 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다를 갈까. 나는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낚시도 좋아하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사람이 농구하고 축구 안 하고 등산 안 하면 안 다쳐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스마들이 축구하고 농구하다가 십자인대 쪼개지고 빠개지고 뼈 나가고 등산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 꼬리뼈 나가고 막 안 하면 돼요.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99% 무조건 바다다. 바다 가서 뭐 할까? 그래서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가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레위인 톡에다가 남겼어요. 이번 주는 산으로 갑시다. 그 이유가 뭐냐? 베하르를 다 묵상하는데 주님이 산에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거 이번 주에. 그래서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산을 오릅시다.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갈 거예요. 산을. 실제로 이제 우리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집에 있을 거예요? 산에 갑니다. 산에 갈 거예요? 우리 또 제주도 산이 몇 개 안 되니까 자랑 만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어차피 쉬는 날 집에서 집콕하고 계시지 말고 도시락 가볍게 싸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산에 좀 올라가면서 작은 산, 한라산 너무 빡세니까 그러면 다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고근산도 좋고 송악산도 좋고 또 뭐 있지 우리 산이? 삼방산도 있고 뭐 오름도 많잖아요. 예, 뭐 새별 오름 이런 데도 있고 뭐 그런데 가셔가지고 어차피 하울라 커피 안 하니까 교육지 마시고 거기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도시락도 먹고 또 토라도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으로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가 실제로 산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와닿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산을 가도 좋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주님께서 산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산에서 가장 먼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 땅을 쉬도록 하여라. 야훼의 안식이 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산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아주 영적인 장소예요. 아주 영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이 산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그 파트의 본문이 어느 파트가 있어요? 그치, 산상수훈. 산상수훈. 상상수훈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 영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산상수훈에서 쫙 풀어내잖아요. 그죠? 올리브 마운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참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메시지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모세가 그 산을 올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의 산을 오르시고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지고 리프레이 야훼 여호와의 얼굴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항상 이제 영적인 많은 일들을 성경에서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으셨던 그 구속사 언약의 처음 시작도 모리아산에서, 그 산에서 결국엔 무슨 산이 됩니까? 성전산이 되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죠? 예수님도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어떤 산으로 모이게 됩니까? 하르므기또로 모여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우리 믿음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 뭔가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그 생명의 시스템, 쉽게 설명하면 영의 시스템을 받는 장소가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마귀도 그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계룡산 이런 데서 도사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신내림 해가지고 막 영의 시스템, 어둠의 영계의 시스템을 딱 주잖아요. 그죠? 오늘 옛날에 우리 어른 세대들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능력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하나 뽑으면 은사 하나 받고 2개 뽑으면 은사 2개 생기고 그랬었어요. 내가 올라가서 흔들어봤는데 안 흔들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기둥뿌리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무 하나 뽑으면은 기름 부음 부어지고 막. 산에서 여튼 보면 하나님께서 산은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장소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현상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번 주간에 토라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듯이 말씀의 산에 올라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절정이죠. 이번 주간이 베아르 베오코타이가 레위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 정상을 찍는 게 이번 주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우리가 영으로 무장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죠. 레위기는 시내산 아래서 진 깔아놓고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고 말씀 받아 전하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광야를 시작하지 않는 단계예요. 광야 돌기 전에 먼저 영어로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민수기 베빈드바르. 이건 뭐냐면 이제 말씀 받은 민족이 말씀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스템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인 거죠. 그럼 이번 주간에는 우리는 계속 이번 시즌에 레위기 시즌에서는 영의 시스템을 잉태하기 위해서 산을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는 뭐예요? 꼭대기에 있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와 영광과 얼굴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그거 보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베우코타이 율례 안에서 이제 걸어라. 뭐를? 광야를 걸어라. 그렇게 레위가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민수기를 걷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산에 오르게 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리고 심지어 이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 안식년.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1년을 풀로 쉬어라. 7년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안식년이 뭐로 연결돼요? 희년으로 가요. 희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을 풀로 쉬어요. 3년은.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은 영적인 시스템을 받는 장소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그 시스템을 잉태하는 장소, 베하르, 잉태하는 장소가 산이에요. 그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영의 시스템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안식일로 한번 펴보면 6일 동안 살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죠. 그죠? 노동합니다. 육신으로 살아요. 예. 그런데 7째 날에는 샤밧 안식을 누리면서 너희가 영의 원리로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게 안식이에요. 예. 육을 쓰지 말고 영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쉬잖아요. 레스팅 하잖아요. 그죠? 왜 쉽니까? 육신이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힘들어서 안식일을 쉰다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힘든 게 아니라 육신을 쓰지 않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육의 시스템으로 반응하고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육신을 멈추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누리고 영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육신으로 걸어서 내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육신인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딱 되면은 뭘 깨달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지 이걸 깨닫는 거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네.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존재야. 이거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안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매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식일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영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말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2-3번 더 들으세요. 집에 가가지고. 자, 영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 몸이 건강해야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힘과 능력을 계속 끌어올려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막 아등바등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주님이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내내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 해서 살려고. 근데 하루를 그냥 하지 말아서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사는 거야. 나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내 힘을 쓰고 내 능력을 써야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이 되면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영이 나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은 내가 사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인도함으로 영 안에서 내가 영 때문에 사는 거구나. 영이 나를 삶으로 끌어가고 영이 나를 생명으로 끌어가는구나. 이거 깨닫는 육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실 그것조차도 영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루는 뭐 에이 뭐 안 줘도 금식 이러면서 지나칠 수 있는데 1년이라고 생각해요. 1년 안식년 급이 달라져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 육신의 노동으로만 내가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난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안식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안식년 때. 그런데 안식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그 모아놓은 게 있으면 그래도 그걸로 먹으면서 깎아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안식년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열심히 네가 일해서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 일 안 해도 네가 안식을 누려도 내가 1년간 어떻게 하냐 보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6절 7절 그리고 땅의 안식, 시작. 그리고 땅의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 모두에게 너와 너의 종들과 너의 여종들과 너의 품꾼과 너와 함께 이방인으로 거하는 객들에게 식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짐승들과 너의 땅에 있는 들 짐승들에게도 그 땅의 모든 소산이 그들을 위한 식물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저 식물들이 내가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고 내 힘과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저 식물이 풍성해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년이 됐는데 가만히 놔뒀어요. 그래, 잘 하나 보자. 진짜 엄청 잘 되는 거야, 갑자기. 내가 노력할 때보다 훨씬 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까지 먹고 살아요? 내 종들과 여종과 품꾼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블레싱해서 저절로 난 것에서부터 먹고 살아서 잘 되고, 그것만 먹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짐승들, 내게 속한 짐승들, 밖에 속한 짐승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야, 네가 노력해서 저거 다 거두는 것 같지? 네가 열심히 경작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되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서 아는 거예요. 보아서. 아, 그러면서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뭘 깨달아요? 아, 나라는 존재는 내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사라지고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이 나를 끌고 가야 내가 생명으로 가는구나.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는구나. 영이 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6년 또 살아야 되는데 6년 동안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또 6년을 노동을 하겠죠? 근데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노동 가운데서도 뭘 의지하기 시작해요? 영의 인도함, 영의 역사, 영의 의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심지어 내 노력과 힘도. 여러분이 왜 돈을 잘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탁월한지 아세요? 노력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강의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탁월한, 책을 겁나 봐서? 물론 많이 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서 어떻게 그렇게 책도 많이 쓰고 뭐 대단한 걸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맨날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 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러면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책을 얼마나 책 많이 보니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구나. 책을 100권 200권 더 봐봐라, 그게 되나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돈을 잘 벌고 여러분이 사업이 왜 잘 되고 하는 요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재주가 좋은 이유, 강의를 잘하는 이유, 책을 잘 쓰는 이유, 노동을 잘하는 이유, 뭐 예술적인 아트한 감각이 좋은 이유, 엄마로부터 물려받아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음악가 자녀들 다 음악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내 자녀가 음악을 엄청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약간 소망을 버렸어요. 못할 수도 있지. 예.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음악 전혀 못해요. 예. 저희 부모님은 전혀 못하는 분들이에요. 예. 악기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예. 근데 저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아니에요. 보좌로부터 받은 DNA지.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어떠한 영역 안에서는 내가 안식 안에서는 심지어 내가 안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놓고 있더라도 주님은 내 삶과 세상과 피조 세계를 경영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일을 주셨고 사업을 주셨고 부르심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당신의 일들과 보좌와 그 능력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우리가 학교 하는 거 여러분이 뭐 학원 하시고 장사하시고 일하시고 뭐 공무원들 그리고 뭐 선생님들 오늘 여러분이 잘나서 그걸 얻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거 여러분이 없어도 주님은 그냥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할 건데, 내가 이 교회를 경영할 건데, 내가 이 너의 삶이란 걸 경영할 건데, 나랑 같이 할래? 그게 좋은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 좋아서 결혼하면 되게 힘들어. 언제까지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이 맞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섬기는데 주님 마음 똑같아요. 주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나랑 같이 하고 싶으셔 나를 부르셨다 콜링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주신 일이 있는데 이걸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누군가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게 아니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말이 통하고 관점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같이 목회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예. 예. 둘 다 목사인 것도 너무 좋고 둘 다 신학을 했고 목회할 때 있어서 내가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사모님이 사역자가 아니라서 전혀 목회에 관심을 안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분들 다 외로워요, 너무. 예. 목사님 혼자서 다 고민하고 그 사모님한테 이래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 것 같아 막 이러면은 공감도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끙끙대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 목회하다가 좀 막히거나 힘들면 우리 와이프랑 밤새도록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막 구원이란 무엇인가 둘이서 막 치고받고 막 토론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이루어내고. 그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하는 게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서 나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게 육신적이라서 우리는 내가 내 육으로 이렇게 가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너는 육신이 아니라 너는 영적인 존재야. 영으로 생명을 가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안식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육신을 쓰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을 쓰지 않아도 내게 생명이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안식함으로써 내 주변과 심지어 내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반려동물도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누려가지고 개밥그릇에 개가 그 밥그릇에 사료가 끊어지지 않고 막 그렇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 짐승 너희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이해되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고,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다시 기억하라고 산에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식에 대한 훈련이요 참 중요해요. 이거 율법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는. 예. 우리는 안식할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난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안식이 필요해. 나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니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 육신을 멈추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내가 육신이 아니지. 나는 일하는 로봇가 아니지.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예.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였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였지. 내가 오늘 하루 멈춰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계속 끌어가시고 있지. 이런 게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무조건 토요일날 오프, 주일날 예배, 주 5일 근무, 막 이런 게 돌아가야 토라의 사람인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하나님 왜 그걸 하게 하셨냐? 왜? 안식일 멈췄어요? 근데 왜 그거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영이 나의 삶을 경영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은 산에서 저 영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안식에 대한 훈련을 많이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식은 결국에는 주님의 시스템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요거 육신이고 요게 이제 애국과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여기서 탈출해서 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출 바벨론이 매주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가서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짐승의 시스템이 와야 출 바벨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출 바벨론을 연습해야 돼요. 안식일이 출 바벨론 연습이에요. 네. 정말 여러분 그날 일 안 하면 여러분이 망할까요? 아니에요. 죽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 첫날 2배로 공급해 주셨고, 안식년 전해에 2배 넘게 공급해 주셔서, 그리고 안식일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막 열매 맺고 잘 자라고 하면 나도 먹는데 내 종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고 다 먹어요. 내가 할 때보다 더 잘 돼. 막 내가 왜 하나 싶은 자괴감도 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애를 썼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이 훈련이 커진 사람들이 꼭 그걸 깨달아요.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구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에는 멈추고 내려놓고 보니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나는 흐르는 강물에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되지 말고 그 강물을 타고 주님이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뗏목이든 카약이든 뭐든 그거 앉아가지고 그 배 위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부르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상 예배 때 부르는 거. 그런 거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흘러가면 돼요. 주님이 흘러가게 하시도록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뢰하기에는 많은 훈련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과 경험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언젠가 될걸요? 오늘 이 말씀이 뭐 빠르면 1년 후 아니면 다음 달? 아멘. 뭐 느리면 한 5년, 10년, 뭐 20년, 30년, 40년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 들어가서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걸 이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오해가 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왜 자꾸 설교를 육신으로 들어요? 영으로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6일은요 노동해야 돼요. 또 노동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육이 경영하는 게 아니라 영이 경영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6일조차도 영의 흐름 앞에 맡겨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엄청 줄어들걸요? 네. 스트레스 줄어들고 뭐 매출과 상관없이 그냥 성령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그냥 떼어드리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 앞에 연합되어져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상두발력 알아서 하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뢰하는 거지. 신뢰함으로서부터 오는 그 마음의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 샬롬, 샤밧에는 샬롬을 입어서 그 샬롬을 6일 동안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이에요. 흙으로 살지 마세요. 흙으로 살면 뱀이 삼켜요. 뱀은 종신토로 흙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본성, 영의 본성과 생명의 본성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늘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번 주에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베하를 산에 올라가서. 이번 주에 또 휴일 있으니까 정말 나이스 타이밍 아닙니까? 예. 애들 다 들었어요. 엄마 아빠들 준비하세요. 우리 집은 안 가. 이렇게 분명히 또 예, 근처 산에서 제주도 얼마나 좋아요. 오름 많지, 산 많지, 바다 많지. 근데 이번 주는 바다가 컨셉이 아닙니다. 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산에 올라서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도시락도 까먹고, 저희도 레위인들 그냥 도시락 싸가가지고 음식 싸들고 가서 거기서 먹고, 뭐 재밌게 즐기고 그 말씀 보고 나누고 뭐 그러고 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산으로 부르셨는지 산에서 한번 또 묵상도 해보고, 산에서 쇼파를 한번 불어보고, 쇼파도 물어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은 영의 실제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영적인 감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